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이제 15장에서부터 16장, 17장, 18장까지 광야에 관련된 그러한 일을 지나고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는 또 다른 그런 언약을 펼쳐지는, 즉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귀한 중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좌충우돌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또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또 탄식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통하여서 물을 달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또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광야는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중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시작입니다. 즉, 내 중심의 삶을 벗고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를 먼저 앞서서 배웠기 때문에 그 광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죠.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바로 장면이 이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출애굽기 19장, 20장 이 장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0장까지의 출애굽기 중에서 중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모습, 그동안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인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이제 19장에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고 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러한 중요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기서 3개월 되던 날라고 했을 때 3개월이라면 이제 그들이 1월 15일 날, 그죠? 그 3월 달이지만 그 달을 첫 번째 달이라고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즉 90일이 지난 때가 아니라 1월 15일 날 출발해서 2월 달이 될 때까지는 보름, 그죠? 15일 정도가 지나고 두 번째 달 한 달을 다 지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일이 됐을 때니까 거의 한 50일쯤 됐을 때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서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스라엘 절기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게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오순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말이죠. 50, 오순. 순이 열을 말하면 오순 하면은 50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저희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펜티코스탈 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는 교단이고,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오순절 교단인데, 이게 어셈블리 오브 갓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어셈블리 오브 갓, 그 오순절을 어떻게 이제 영어로 이제 풀이했냐면 그 풀 가스펠, 이것을 갖다가 풀 가스펠이면 이제 순복음이라기보다는 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충복음, 충만한 복음쯤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이제 오순절 펜트코스탈을 이제 순복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오순절 날을 중심으로 아주 그 교리가 펼쳐지는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을 강조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교단의 특색이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산 아래 광야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일러주시고 자신을 계시한 날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라. 그래서 그를 불러 말씀하여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행적들 10가지 재앙이죠. 그 10가지 재앙 끝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모든 사자가 다 넘어가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한 애굽 사람들은 모두 다 통곡하고 탄식하는 장자들이 다 죽고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비구비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귀한 것들을 달라 하면 다 줄 것이다. 그들이 다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출애굽을 한 그 사건들, 그리고 홍해 앞에서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수 앞에 기적적으로 홍해수를 갈라 그 마른 땅 건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길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나무를 담갔더니 물이 달아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매일마다 샤워하고 깨끗하게 한 것처럼 의복을 빨아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르비딤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업어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 기이한 빛에 불러내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실수 많고 허물 많고 또 연약한 모습 그 자체, 죄인의 모습 그 자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나 또는 연약한 존재로 보시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안아서 업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업어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그러니 우리의 존재를 연약한 모습, 허튼 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4절에 보니까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자, 5절에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5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다. 이 온 세계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철저히 알았습니다. 부와 기와 존귀와 생명, 부귀와 공명이 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 아버지께로 임해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간밤에 평안한 하나님께서 평안한 밤을 주셨습니다. 그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숙면 가운데서도 심장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하게 박동을 지키며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내 힘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피가 온 몸을 한 바퀴 도는데 5초 정도 걸린다고 해요. 5초면 한 바퀴를 돈다고 그래요. 우리 온 몸에 피가 한 바퀴 도는데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운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밤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숙면을 취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하였어요.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정신적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았어요. 광야의 모습이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광야는 판단의 중심이 나예요. 왜 이런 음식이 없어서 나에게 이런 광야까지 끌고 왔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야 애국 가마가 더 좋았다. 돌아가자. 판단의 중심이 바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내 중심이 아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이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광야 가운데 이끌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신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백성.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과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 오실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향한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12장 1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을 통한 복을 주시고 이 복이 열방에게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세계의 열방의 복이 흩어지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전파하게 될 매개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 제사장 역할을 하는 백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증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사장은 어떤 것이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그 뜻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심플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심플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 이게 신앙의 뭐예요? 시작 아닙니까? 신앙의 시작. 어렸을 때는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성하면 내 방법,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섭리대로 교육하고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있는 귀한 일꾼들,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